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셈이 다윗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치료의 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셈이 다윗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누리게 될 영원하고 신선한 축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 날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위해 아담의 죄를 허용하셨고 또 이 그날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게끔 허용하셨으며 그 날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모두가 그 날을 기대하며 바라보게끔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과 규례의 의식들은 다 이 날을 향한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실 메시아, 그분이 오실 그 날을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시선은 항상 그 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신약의 백성들은 항상 그날을 돌아보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들의 구원의 근거로,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들의 생명으로, 그들의 힘이자 능력이자 그들의 소망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중심은 바로 오늘 23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그 날,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신 그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는 그 날에 오늘 이 말씀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자, 이 셈은 예수님의 보혈의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샘물처럼 흘러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죄 씻음에 대한 필요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자,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원어인 하마르티아는 표적을 빗맞추거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적을 빗맞추고 길에서 이탈에 벗어나는 것. 이 단어는 죄가 가진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서 벗어난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어그러진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굽어진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모든 인류는 본래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어긋나버린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없는 본래부터 그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진 성향을 지닌 채 태어났습니다. 본래부터 그 마음이 굳은 것,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미 표적을 벗어나버린 화살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이미 잘못된 길에서 출발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되돌아가지 않는 한 계속 잘못된 길을 나아갈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버린 인간에게 그 어떤 사회적인 제도도, 교육도, 종교도, 철학도 인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단지 개선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살림입니다. 완전한 구원이고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힘이 인간을 포로로 붙잡아 속박하고 학대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특징은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고 죄의 굴레에 얽매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 상태입니다. 그리고 죄는 노예 감독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의 포로된 인간 위에는 그 위에 죄가 왕처럼 군림해 있습니다. 주인처럼 인간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 스스로 그 죄의 강한 세력 밑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죄의 두 번째 특징은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전인을 사로잡는 치명적인 오염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죄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전 인격에 퍼져 있는 오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주어진 인간의 지정의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온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학문을 세우고 하나님을 제거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증오하며 반감을 갖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교회를 미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교회를 비웃는 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는 것을 쫓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불신앙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지정의는 언제나 거짓에 쉽게 속습니다. 시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포로된 인간은 이 말씀이 진리라고 찬성합니다. 또한 인간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한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불신앙이나 소극적인 불신앙이나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로 함께 치우쳐 빛을 싫어하고 거짓과 어둠을 사랑하며 죄를 탐닉하고 죄를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향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신분상으로는 죄인으로서 태어난 이 원죄의 문제와 또 살면서 행하는 모든 생각, 모든 죄악된 말과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사함받아야 하는 이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절실한 필요 아래 놓이게 된 존재입니다. 또한 죄는 인간을 더럽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처음 한 일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로서의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거리낌이 없었지만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죄를 범한 인간의 이 실제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패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53편 3절에 그들은 모두가 빗나가 함께 부패했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자, 부패는 썩은 상태로 부식된 것을 말합니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죄의 오염에 처한 인간의 실제적인 존재 상태에 대해서 썩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이러한 부패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존재는 이 성경에서도 불결하고 더럽고 오염되었다라고 말씀하며
또 그 부패한 죄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상태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패는 단순히 물리적인 부패보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패, 즉 마음의 부패함을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 죄를 범한 자의 손을 더러워졌다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59장 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뱉기 때문이다. 또 디도서 1장 1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있다. 이렇게 죄는 더러운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부패함이 단순히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더럽힌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죄의 부패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시고 어떻게 평하셨습니까? 가나안 민족의 그 우상 숭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불법을 벌하시겠고 그 땅도 그 주민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의 영혼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럽히고 인간이 속해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을 더럽힙니다. 죄는 이처럼 형벌과 또 더럽히는 것, 이러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의 용서와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값과 더러워진 영혼을 씻기 위한 이 치료제, 죄사함과 죄씻음,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가랴 13장 1절에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그날의 그 셈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다 함께 이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셈이 다윗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 스가랴 13장 1절에서 바로 이 셈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보혈은 죄의 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죄의 씻음을 가져올 유일한 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죄는 반드시 피 흘리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피 흘리는 죽음, 즉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사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죽음의 심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속죄,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으니 이는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제단 위에 올리셔서 그분의 피를 우리 대신 흘리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에 대해 지불하신 값이었습니다. 이 피는 죄사함을 해결해주는 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피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죄에 대한 형벌의 빚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로 인한 사형 선고도 범죄한 자로서의 우리의 신분도 성도에게는 모두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영원히 드린 피의 제사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완전한 죄의 청산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는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부정함을 씻기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죄 사함과 죄 씻음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 사함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함이 필요했습니다. 온전히 순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정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도들을 통해서 한시적으로나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약 제사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기 전에 그들의 몸과 손을 씻어 정결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에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고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어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지 않게 하고 그들이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태워 드릴 때에도 그렇게 하여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들의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범죄한 자의 손은 더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비록 물로나마 그 손을 깨끗하게 씻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씻겨줄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범죄한 손을 씻어 정결함을 구하는 자세로 나아가라. 그러나 물에 씻는 것만으로는 영원한 씻음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의식들은 장차 우리를 맑게 씻어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한 구약시대 때 정결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상징은 바로 짐승의 피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제단 주위 곳곳에 뿌려 그곳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피가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곧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제사 의식을 행할 때에도 그 장소 주변 곳곳에 제물의 피를 뿌려서 부정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의식,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는 의식, 대제사장과 그의 옷에 피를 뿌리는 의식, 그리고 제단 밑에 피를 쏟는 의식, 제단 곁에 피를 뿌리는 의식, 회막 앞에 피를 7번 뿌리는 의식,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곳에 이 짐승의 제물의 피가 철철 넘치도록 묻힘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부정함을 깨끗이 씻는 이 속죄의 피, 완전한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육하신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 터전 곳곳에도 이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할 때 이 제사장은 우슬초 끝에다가 이 새의 피를 찍어서 그 환자에게 7번 뿌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진영 내에 이 감염병에 걸린 집, 이 전염병에 걸린 집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도 역시 그곳에 피를 뿌려서 이제 그 집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피뿌림 역시 완전한 씻음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정결함을 가져다주는 무한한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옷과 그 십자가와 그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땅을 그 피로 적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영원한 죄 용서와 함께 영원한 죄 씻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벌과 우리의 부정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에게 용서와 깨끗게 됨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빗나가고 굽고 어그러진 죽은 자요, 치료가 필요한 병든 자였습니다. 우리는 상하고 터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저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모두 부정해지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다양한 국면들을 보십시오. 세상 곳곳에서도 우리 자신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왔고 우리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눈물이 가득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인생이 고생이며 고난의 연속입니다. 삶 자체가 이 무거운 돌덩이 아래 깔려 신음하는 것이 바로 죄가 가져온 인간의 일생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 삶의 고통과 우리 삶의 부정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고 이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이 모든 치료를 가능하게 해주실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제 그 어떤 저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충격처럼 다가오는 그 일조차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도를 향해서 진노의 눈길로 보시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를 저주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향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에게 더 이상 저주와 포로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끊어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어떤 저주도 파멸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재앙도 성도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파멸하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왜냐? 너희에게 발려진 그 피가 너희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신 징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제 그 모든 것이 영광으로 연결되는 일입니다. 이 땅의 눈물도 천국의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고생도 천국의 안식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절망도 소망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실패도 영광스러운 승리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우리의 눈도 영원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인간을 근원적으로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피를 바라보십시오.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셈, 그 안에 고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함은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셈으로만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보다 더 희게 맑히시는 능력이 바로 보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안에 인간의 모든 질병과 죄와 저주의 고통을 끊어주시는 그 완치가 있습니다. 죄로 상하고 터진 영혼들은 지금 그 영혼과 그 삶 그대로 그리스도의 피의 셈 앞에 나아오십시오.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셈이 다윗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이 날은 멀리 있을 그날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셈은 오직 하나의 셈입니다. 다른 셈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이 유일한 보혈의 셈에 가면, 여기에만 간다면 죄와 더러움, 그리고 그것들이 불러들인 모든 죄의 오염과 부패함과 고통들이 다 씻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씻으라가 아니라 씻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고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치료하는 바로 그 셈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셈에 나아가 씻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닫히지 않고 항상 열려있는 이 셈에 가난한 자와 눈먼 자, 병든 자, 애통한 자, 모든 소외된 자들, 그리고 지금 근심과 어둠 아래 있는 자들에게, 씻음이 절실히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그 셈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서 이 셈에 몸을 담그십시오. 구약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에 7번 몸을 담그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요단은 예수님의 보혈의 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항상 언제나 씻어주시는 이 보혈의 능력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죄 씻음의 능력, 정결하게 하시는 그 능력에 좀 더 집중하셔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만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의 이 피가 뿌려진 곳마다 깨끗해질 것이며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항상 이 보혈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셈이 열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바로 이 언제나 항상 열려있는 이 피의 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이 셈에
항상 우리가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결함을 입고 모든 부정함들이 깨끗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수많은 찬송가들이 향했던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그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 또한 저희의 입술과 마음으로 주의 보혈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